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는 길은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실감 있게 요약하면 좀 섬뜩하지만 살고 싶으신가? 그럼 이리 오시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설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 말은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를 살려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첫 번째 궁금함은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으며 왜 치셨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찢으셨으며 왜 치셨을까요? 물론 말을 안 들어서 찢으셨고 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폭군으로 위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에게 이유 없는 징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규칙과 율례에 의해 만사를 다루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율례에 따라 구원의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인간들이 마련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요원하니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심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에 따라 찢으시고 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6장 4절과 6절에 잘못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애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으나 그러나 속내는 사랑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물질적인 것들, 소유와 쾌락에 관한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입니다.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을 살펴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과 율례에 따라 입장을 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앞서 이해했습니다. 이는 철저히 약속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런데 언뜻 봐서는 약속 같지 않죠? 단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읽힐 뿐입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보다 쉽게 이해됩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약속처럼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약속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찢으셨으나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치셨으나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아프셨습니다. 이를 두고 보시기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혼내셨지만 이틀을 넘기지 못하시고 길어도 사흘을 넘기지 못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혹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돌아옴에 얼마나 기뻐하실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 종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혹시 용서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용서를 구하는 행위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도대체 아버지께 돌아올 때 조건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스스로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3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정의인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할수록 인생을 일종의 시공방짐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입니까? 3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신 약속을 어김없이 오차없이 정확한 시간에 이행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믿고 당당히 사랑하고 옳음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의 태도입니다. 물론 저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을 위해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결과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라도 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해결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백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의 곁이 되고 그들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와 법의 완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치료하시고 싸매 주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간의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당당히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